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신문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이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어떤 재판 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제사장들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총독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유대인의 왕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을 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빌라도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관습에 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줬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알고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죠. 이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된 죄목과 완전히 다른 제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란이고, 로마에 대한 반란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사형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거죠. 빌라도는 아마 이전에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더 하죠. 강제에 의해서 뭐 자백을 했느냐, 뭐 이런 아마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죄인이 총독 앞에 끌려오면 뭘 주장해야 됩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맞다. 라고 한 말씀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형시키려고 한다면 죄목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수모 그리고 죄목을 받으셨고, 오늘 빌라도에게 같은 내용으로 죄목을 받으십니다. 그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한참 재판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 저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도 있고 또 빌라도도 여러 가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고난으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슨 명절이나 혹은 광복절이나 이럴 때 성탄절 특사로 죄인들을 석방해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제도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절 특사로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빌라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명절에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라바는 누구인가? 바라바는 열심당원이라고 추측됩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의병 정도 되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 설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은 바라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하다가 쓸데없는 일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 이쯤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몇 번의 크고 작은 밀란들과 민중 봉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을 참 다스리기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더 일이 진행되다간 이제 밀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깟 재수 그냥 하나 넘겨주고 말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애썼는데 너희가 죽여달라고 해서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값이 없고 난 무죄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가 다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모든 죄악을 돌리라고 25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우리들 기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었고 찜찜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날 새벽 혹은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고발, 그리고 빌라도의 이런 찜찜함이 남은 재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필요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말씀에 맞다 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 말씀에 맞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모욕들을 참고 또 모진 고난들을 이겨내신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적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야 하고 그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애매하게 혹은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과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때가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 어중간한 잘못 혹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의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인지 나의 이 핍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핍박은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모욕을 참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일들을 감사하게 혹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치는 사랑 축제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때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유죄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몸소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억울하다, 속상하다, 힘들다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나라 때문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잘못, 나의 부주의함 때문이라면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혹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할 일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떠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잘 적용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 고난에 감사와 기쁨을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만, 생각해 보면 저도 바라바와 다를 바가 없고 바라바를 요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주간 경건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성경 읽기 또 필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